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전염병과 전쟁 위협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죄를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잊은 채 행하지 못한 채 심지어 말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하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처함으로 갈등을 잘 이겨내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관점, 나의 입장, 나의 주장, 나의 중심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내 것만을 옳다고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멋지게 지는 삶을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었지만 갈등은 풀기보다는 다툼과 아픔을 야기시켜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미성숙한 젖먹이 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영적인 삶,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갚아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당당하게 신바람나게 멋지게 져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하는 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6장 부르신 후에 이경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싸울 때에
위해 억압받고 몸에 이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반만야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아비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은이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과 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둠의 빈 터널을 지나고 있는 저에게 사랑의 빛으로 소망을 주시고 상하고 굶겨진 신령들의 상처와 눈물을 씻어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다시금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산 일로에 치닫고 있는 위험에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의 반환점을 누리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음으로 순교하신 순교자를 추모하며 저희의 믿음 약함을 깨게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세상에 염려하던 식으로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 분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만으로 우리의 죄와 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평화의 마음을 오신 하나님, 70년 전 6.25 동족 상련의 비극으로 나라가 재떨게 되어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우국 충정의 산업전사들이 흘린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이제는 천지국이 완전히 원조를 준 나라로 눈부신 경제성장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민족의 통일을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민심과 정치, 경제, 사회 전망에 걸쳐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민족이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전자들, 특히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존맛을 하는가 국민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정직한 양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조양교회가 진리에 더욱 든든히서며 말씀을 따라 행하며 주님께서 교회에 당부하신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데 앞서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교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진학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귀를 길을 열어주시고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삶으로 열매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병으로 고통나는 성도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믿음의 연수를 더하여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싸우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기쁨을 누리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모든 일에 협력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으로 만사 형통케 하옵소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며 감난 날에 용기와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은혜를 담아서 옆에 있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찬양대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7월 목회계획이 교회 소식에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중이라서 특별한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꼭 해야 될 예배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혀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위에서 꼭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연합 예배 때 오늘 찬양 예배 시에 점심 식사, 고용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시 반에 있는데 우리 구역에 속한 분들은 교역장님과 원장님과 함께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하나님께서 상반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같은 7월 5일 주일날 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임원들과 남자분들, 재직이신 분들은 또 그 외에 남성교회 남성이신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헌신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초하루 예배 수요일날 저희가 7월 초하루 예배를 이제 7월달 시작하면서 새벽에 기도 날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초하루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지하가 아니라 본당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청소 및 방역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고요. 또 구역 보고서는 우리 번철의 총무인 김명호 권사님에게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또 어제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또 24명인가요? 20몇 명이 확진되었다고 해서 교회가 이제 고위험군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도 많고요. 이상하게 교회가 뭔가를 잘못하면 비난하는 것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바,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문매를 던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면에서 저희가 조심하고 또 이 지금 건강을 유지하듯이 마스크 착용하시는 일, 생활 속 거리 두시는 일, 외출을 자제하시는 일 끝까지 잘 해주셔서 저희가 모든 예배를 지금처럼 계속 드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고 또 건강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무명이지만 떡을 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려가실 때 1층에서 떡을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요. 하나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꼭 하나씩만 챙겨서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4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많은 승리와 수고와 총독과 건강과 권한이 일어나요. 왕의 나라의 법률을 세우며 한 군정을 하소서.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숨쉬지 말에 누구든지 왕의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길을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렵고 힘들 때, 절망밖에 없을 때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강건하게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중에도 여기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그 위협 가운데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많으심에 대하여 또 그 자비로우심에 대해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짠순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있는 것을 절약해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가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카드를 없애자, 또 이렇게 절약하자 저렇게 절약하자 적금하자 결심했는데, 그렇게 결심할 때마다 시간은 그냥 흐르고 적금은 하지 않고, 또 카드는 여전히 쓰고 결심했지만 또 시간은 흘러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그의 삶의 결심은 많았지만 그의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 그가 알게 됐습니다. 결심이 아니라 결단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난 다음에 하나둘 실천하기 시작해서 어느새 카드가 없어진 지 6개월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벌써 적금을 시작한 지 2년이 됐다, 이렇게 적어놓은 작은 글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결심이라는 말보다 결단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결심과 결단이 차이가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 결심과 결단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쓸 때 사생 뭡니까? 결단, 결심, 사생, 결단. 네, 여러분, 사생 결심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생 결단이라고 항상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단이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은 생사의 문제예요. 생사의 문제. 그런 의미에서 더 이 결단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같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과 결심의 차이는 이렇답니다. 결심은 자주 합니다. 자주. 하지만 결단은 자주 하지 않습니다. 작심 3일, 3일 작심하고 또 3일 후에 잊어버리고 또 다시 작심하고, 그렇죠? 하지만 이건 결심입니다. 결단은 자주 하지 않습니다. 결단은 혼자 고독하게 내려집니다. 때때로 조언을 듣지만 혼자 결국 자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결단하기까지 고뇌합니다. 그래서 그 결단할 때까지 고통이 많아요. 그리고 결단은요, 인생에서 이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결단하면 인생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또 결단은 한 번 내리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단은 위험성이 커요.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대신 보상도 아주 큽니다. 이 신앙생활에 맞는 건 결심이기보다 결단입니다. 결단.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대통령이 결심하고 말하는 겁니까? 결단하고 말하는 겁니까? 이런 그냥 결단하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결단하는 다니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다.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성경에 몇 안 되는 칭찬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남왕국 요시야 왕 때, 이 나라가 기울어가는 때 유일하게 등장해서 그 나라를 개혁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요시야 왕 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명문 귀족 자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지난 후에 그가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나라가 기울어서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렇게 1차 침공 때 폴로 끌려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돼서 바벨론 시대의 두 왕, 그리고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섰는데, 이 메데라고 하는 그 똑같은 땅에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섰는데,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한 왕,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까지 여러 세 개의 나라에 걸쳐서 총리가 계속됩니다. 누구는 말하기를 죽을 때까지 총리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남다르게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았습니다. 이 전쟁의 정치적 각축장 속에서 버텨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어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부럽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우리가 읽지 않은 4절과 5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니엘은 흠이 없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뭘 일하는데도 꺼리가 없는, 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곧 나오겠지만, 다니엘은요 원래 바벨론에 있는 총리였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메디아라고 하는 메데 나라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 메디아 다음 나라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인 거예요. 이 사람만큼 그 나라 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를 총리로 세워놨습니다. 총리가 3명이 있는데 그가 제일 중심에 있고 나머지 좌우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사실 그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던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소위 말해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이 유대인에 있는 한 귀족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지금 바벨론 땅의 총리가 된 채 남의 나라에 지금 정복 당했는데도 여전히 총리로 있는 거예요. 계속 총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었어요. 꼴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틈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틈이 없어요. 그러다가 유일하게 틈을 하나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 다니엘은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 물러나게 할 수 없겠구나. 우리가 낭만을 시키려면 종교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생각한 게 그때 당시에 고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는 그런 이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에 대한 결단과 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서 결국 70년의 포로 생활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요 인생에서 2번 큰 결단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결단,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면 그는요 평생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꼴보기가 싫어서 이 다니엘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쓰고 있었는데 결국 종교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를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초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아무리 봐도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다윗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을 모아가지고 다니엘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메디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모아서 작전을 짰는데, 그래 30일 동안 왕에게만 무엇을 구하고 아무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왕이 특별히 다니엘을 아끼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리오 왕으로서는요, 이 나라를 지금 막 정복한 이 나라를 잘 아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이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에요. 근데 얼마나 충직한지 그에게 비리가 없고 정말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데,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데 너무 신실하고 충실한 거예요. 됐다 생각하던 차에 그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120도나 되는, 저희가 경상도, 전라도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120도나 돼요. 그게 거리가 인도까지 뻗었다고 할 정도로 120개의 도지사가 있고 그 큰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하나님과 중간에 시비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다니엘이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자기에게만 무엇인가를 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아무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 왕도 잘 알아요. 하지만 도장을 찍으라는 겁니다.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메대와 바사, 소위 말해서 모든 나라 어떤 왕도 이 도장 찍고 나면 왕도 못 바꾸는 법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흔히 왕은 내가 싫어? 내가 국가인데? 하고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단지 전제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왕도 못 바꾸는, 왕도 하고 못 바꾸는 법을 도장 찍어서 결의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못했느냐? 지금 막 국가가 서가는 중입니다. 이럴 때에 다니엘 말고 수많은 이 신하들의 말을 들어야 국가가 든든히 서니까 이제 초기에 왕에 대한 어떤 우상화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성화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명분을 따라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해도 누가 걱정이에요? 다니엘이 걱정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걱정이 없는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의 도장이 그 조서에 찍혔는지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평상시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제킵니다. 창문을 안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숨어서 기도할 수 있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죠? 저 원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하지만 환경이 이러면 어쩐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고는 하나님 마음을 믿고서 30일간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또 몰래 숨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은밀한 주에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평상시대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문을 열어놓고 한 번만 하면 어떻게 안 들킬 수 있는데,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을,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딱 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저격당하기가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 12시에는 어디에 있다. 이게 딱 정해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 정하고. 그러니까 가서 기다려보면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니엘은 그 시간 기도할까? 아니랄까? 딱 기도하고 있습니다. 딱 걸렸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딱 걸리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걸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단입니다. 그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뭘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감사의 내용의 기도를 빼놓지 않고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내가 그 멀리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그 인생을 하나하나를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는 이스라엘에서 귀족이었습니다. 대우받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면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는 누굽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오면 왕이고 상관없이 다 노예입니다. 그렇게 노예를 끌어와서 그렇게 살아가던 시절, 정말 암담하고 참담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가 음식에 대해서 절제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한간장의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가 그 말씀에 따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라 이야기할 때 그가 손을 들고 나가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갈 때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더욱더 높아지고 또 그러한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기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를 결단한 그는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생사를 걸고 감사의 기도를 끝까지 올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재밌는 분이십니다. 감사의 기도에 그 결단을 가지고 나오는 이 다니엘에게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가 결국 붙잡혀서 사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자는 물론 궁겨놓은 사자였습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을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지만 들어간 그 다니엘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이 아니라 그날의 왕인 다리오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하고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요,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종 다니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하셨느냐 하고 외쳐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다니엘 왕은 장수를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리고 내가 죄가 없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고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 대답을 보고 이 왕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에 적혀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기적의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니엘 왕은요, 그 모습을 보고 전국에 조소를 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함부로 무시하지도 말고 함부로 대하지도 말고 그분을 오히려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그를 사자굴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 이것은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기적을 불러오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 내내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뭐냐? 마태복음 14장에, 마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 9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져온 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고 그리고 5,000명이 먹었더라 할 때 이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풀어서 쓰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5,000명을 먹이는 역사, 7,000명이 4,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감사의 기도를 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그 감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두 번째, 이 감사의 기도 사자들에 들어가는 이 결단의 모습은요, 그냥 출발할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니엘이 어린 시절 작은 것을 결단할 때 시작됐습니다. 이 작은 것을 결단하면서 지켰던 그것이 큰 은혜가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 다니엘이 끌려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중에 끌려온 다니엘은 사실 담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기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나라가 망했어. 성전이 무너졌어.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겠어? 이제 우리는 뭐 지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고 낭망해서 다 주저앉아 있어. 그럴 때 다니엘은 생각합니다. 나는 절망할 수 없다.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셨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아니하였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 그는 결단하는 것이 있었는데 채소만 먹기로 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채소 먹는다고 나라가 구원받습니까? 나라가 회복됩니까? 여러분, 채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채소를 먹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겁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그때 당시의 음식이 다 제사를 거쳐서 나왔는데 신에게 제사를 했기 때문에 이 음식은 이미 우상숭배라는 음식이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들은 또 다르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채소를 먹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호샤라고 합니다. 호샤는요, 허락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허락되었다. 이걸 똑같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 다른 이슬람교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할랄 음식이 들어온다고 아주 교회가 소란스러웠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랄. 이게 할랄이 똑같은 말이에요. 호샤나 할랄. 다 허락된. 누구로부터 허락된?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음식이다 라고 하는 이 법이 있습니다. 이 호샤라고 하는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지켜야 될 명령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먹어야 될 음식, 안 먹어야 될 음식인데 어류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좋아해서 밥방울도 먹고 비늘이 없는 장어도 먹고 미꾸라지도 먹고 다 먹지만 그들은요, 여러분, 미꾸라지 먹지 않습니다. 추어탕은 호셔가 아니에요. 허락된 음식이 아니에요. 또 조류도 있습니다. 닭, 칠면조, 지보리 같은 건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야생조류, 독수리나 매나 참새를 먹지 않습니다. 그건 호수가 아니에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짐승들 중에 대세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습니다. 하지만 대세김질 안 하거나 굽이 안 갈라지고 못 먹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돼지고기를 먹지만 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굽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뭘 안 해요? 대세김질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먹어도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허락된 음식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자리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여러분, 음식을 절제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채소는 다 먹어도 됩니다. 다 코셔요. 허락된 음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노예 주제에, 패망한 국가 주제에, 끌려온 주제에 말합니다. 황관장님, 저희가 고기를 먹지 않게 허락해 주십시오. 황관장이 그 얘기를 듣고 환장을 했나, 니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랬다가 만약 너희들이 얼굴이 휑하면 내가 당장 목에다 달을 판다.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열흘간 한 번만 시원하게 달라고 그런 이야기야. 여러분, 그래서 열흘 후에 그 얼굴을 비교해보면 더 윤기가 흘러요. 다니엘이 지킬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먹는 것을 절제하는 일 외에는 지킬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린 그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그 작은 것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작은 행동이 말이죠. 큰 행동에 대해서 그를 총리로 만들고 총리 된 가운데 정적들 사이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삶을 선택해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그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결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결심하는 일이 아니라 결단하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었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은요,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삶은 그냥 결심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결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신앙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성공과 실패로 굳이 않는다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그동안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 그 왕자에 누구를 올려놓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면 우리는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구세주, 주인이면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당연히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제 기억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요 6학년 때 결단을 했습니다. 다시는 컨닝하지 않겠다 결단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인생이요? 컨닝하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결단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한 만큼 성장하고 결단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찬양할 때 내가 크게 부르겠다. 이것도 작은 결단이지만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겠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예배에 늘 참석하겠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각하지 않겠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이건 성경에 누누이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저와 함께 주보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잘 보지 않으신 주보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제목이 믿는 자의 결단입니다. 말씀 다음 밑에 있는 찬송이 무슨 찬송입니까, 여러분? 예? 무슨 찬송? 결단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찬송입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작은 결단에서 시작해서 위대한 삶으로 이뤄갈 수 있는 그 작은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다니엘과 같이 큰 은혜와 큰 복 가운데 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작은 결단을 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다니엘과 같이 큰 결단으로 이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신앙의 영웅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자의 높아지 우리들도 천국에 뛰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이 시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은 선포되었고 오늘도 다니엘의 모습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복을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점은 다니엘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찬양을 내가 진정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노라 결단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마다 아멘하며 내가 응답하겠다 결단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 지각하지 않겠다,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을 드리겠다 결단하셨습니까? 어떤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결단함으로 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 주여 삼창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만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 예배에 참석하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결단한 마음이 있게 주셨소서. 하나님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아버지 어떤 삶이 있었는지,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하는지 모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한 가지씩 결단하며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마음 안에 내 자신을 아버지 왕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우리 삶을 아버지 정말 결단한 삶이 출발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찬양할 때에 아버지 아멘할 때에 예배 참석할 때에 봉사할 때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아버지 결단한 마음으로 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가입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여서 다음 주까지 아버지 그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결단한 결단이 아버지 정말로 진정한 결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달라지게 하며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633장 찬송 들으시면서 공연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막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희가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 있는 것을 잊지 않은 저희를 얘기 하시며 저희 삶에서 주어지는 말씀마다 다니엘처럼 다시 한번 결단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준비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해의 소망과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건축원과 일천번제와 여러가지 모양으로 찬양함과 그리고 가르침으로 또 다른 선교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기도 제목 위에 주님께서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결단한 그 결단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결단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뒤늦게 올라왔는데 결단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다가 또 이렇게 낮 예배에 참석하시다가 또 수요 예배도 오시고 또 계속 이렇게 흥분하셔서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했는데 이제 드디어 결단하시고 저희 교회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지금 다 일어서서 잘 보는데 우리 녹색 옷을 입고 계신 김가의 성도님이십니다. 예, 예. 이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뒤에서 우리 도와주셔서 광고 시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살아계신 주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결단하시고 십자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결단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저희를 이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결단하심이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여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중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